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은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믿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마음 모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권위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거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거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찬양은 큰 소리로 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아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나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성도는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더 뜨겁게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더 뜨겁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뜨겁게 더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뜨겁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미지근할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을 신뢰하며,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오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주여 언약의 사람, 주여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제자교회와 언대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찢는 절규에 찬 탄식을 봅니다.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패역한 동족들에게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결연하게 전함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불순종의 유다는 자신들의 고집으로 선택한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의 길만이 기다립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엄중하오니 주여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땅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타락한 성읍 예루살렘의 영혼을 아끼신 것처럼 흑암의 땅 캄보디아를 보살펴 주옵소서. 8월 말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선교단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심으로 캄보디아를 더욱 뜨겁게 가슴에 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큰 용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지 험지에서 천막 예배하고 있던 신학생의 교회당이 새롭게 건축되어 헌당식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결과물들은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펼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에 동참하여 뜻과 마음을 모아 강사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제자들의 합쳐진 헌신의 결과라 믿습니다.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의 길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8월 15일 개최되는 전 교회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평 송악교회와 춘천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3개 교회가 연합한 여름 수련회 요원이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번거로움과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간 강건함 주옵소서. 사명과 순종의 힘으로 선교지를 오가는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면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 안길석 장로님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다니엘 되도록 축복하소서. 김다니엘, 김길자 지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밝히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발걸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가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로 주여 성장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많은 이때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길석 장로님 생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축복이 이 가정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의 본이 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의 부모 밑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며 더 총명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구합니다. 예배에는 일찍 도착하셔야 됩니다. 일찍 오셔야 됩니다. 항상 20분 전에 도착하도록 예배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름 전 교인 연합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에 등록을 받으니까 우리는 10시쯤 와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와서 뭐 도울 것이 없나,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없나, 도와드려야 될 것이 없나를 잘 살피면서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자리, 왼쪽에 있는 앞자리, 오른쪽 앞자리 세 줄은 양평 송화교회와 춘천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비워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멀리서 오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앞자리 앉고 그분들이 뒤에 앉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그분들의 앞자리를 드리는 것이 저는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저희 교회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이렇게 시켜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스스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렇게 말 잘하지 않습니다. 딱 보고, 그죠? 내 달란트가 이것이 있으면 꽃꽂이로 헌신하는 것이고, 내 달란트가 청소를 잘하면 뭐 좀 더러운 곳 있으면 좀 청소도 하는 것이고, 또 그죠? 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을 돕고 싶다 하면 또 여러분 그런 것을 돕고 이렇게 스스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뭐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뭐 교회 티슈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이상열 안수 집사님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헌신해서 봉사를 하신 겁니다. 교회 재정에서 돈을 지출하느냐?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정도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신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그죠? 안주 주사님이 되어서가지고 교회 화장지 갖다 놔두고 재정에서 타가고 그럼 나쁜 사람들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우리가 15일 날 수련할 때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각 기관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헌신하고요. 뭐 식사비는 뭐 교회에서 제공하고 뭐 필요한 것도 큰 것은 교회에서 다 지출을 합니다만은 뭐 사소한 것 전부 다 알아서 이렇게 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할 때도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알아서 헌신한다, 알아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막 강단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시켜도 알아서 다 하신다. 저는 항상 그것을 성경 읽기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8월 15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찍 오셔서 도울 것이 없는가, 또 이렇게 섬길 것이 없는가, 이런 거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 31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윤희성 전도사에게 빨리 신청하시고, 비행기 티켓은 여러분 개인이 우리가 연결해 주는 여행사와 함께 끊으시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 총 경비는 400불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섬깁시다. 시켜서 하지 말고 알아서 섬깁시다. 다시. 시켜서 하지 말고 알았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알았어,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셔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30절에서 31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요.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신나고 즐거운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픈 현장을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이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주었습니까?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누가 허락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애굽에서 나왔고 자기들이 잘나서 광야길을 걸어왔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난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누구를 떠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블레셋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 보였어요. 왕이 전쟁에 나와서 싸워주니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데 세상의 제도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블레셋이 가진 왕 제도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을 동시에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부담되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자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끼리 말하면요, 주일 지키는 거 싫어, 헌금하는 거 싫어, 목사 설교 듣는 것도 부담돼, 순종하는 거 아예 하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요, 누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목사 우습게 보입니다. 자기는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우습게 보아도 좋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 받았느냐?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시대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레미야는 어느 왕이 다스릴 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잘 알죠? 성경 읽기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 때 예레미야가 태어났어요. 자,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습니다. 물론 말년에 회개했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나요? 1장 3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요시야 왕 때 임했지만 여호야김 시대부터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요 이렇게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언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여러분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이거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물으면 모릅니다. 이거 목사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이때까지가 대강 50년 정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도 예레미야가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제가 총 몇 년 정도 사역했다고 본다? 60년 정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셨는데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키가 아닙니다.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냐 이거예요.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고향이 어디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조금 무식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엘리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사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요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하박국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깨달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 책 읽고 내가 간추린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메시지를 많이 한다? 올바른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사람 역시 가짜 선지자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선지자는 오늘 메시지에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자,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선지자는 불신자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전했을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지자는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자, 모세오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모든 성경 누구에게 전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에게 전거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거된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경의 90% 이상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예요. 불신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요 극히 일부라니까요. 그러므로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문제는 참 선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이거 오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별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윤 목사님, 지금 당신이 목사라고 앞에 서 있는데 당신은 진짜요, 가짜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당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면 증명할 게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 덕선 집사가 이것을 물으니까 덕선 집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것 듣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도 안 해.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딱 볼 때 이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100% 순종하고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딱 보아도 손가락질 받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자기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 자, 선지자라 하면서 성경은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잖아요. 선지자라 하면서 고아를 핍박해, 과부를 학대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 사람이 참 선지자냐 가짜냐, 저 사람이 진짜 목사냐 가짜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가짜 여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성취되고 있느냐. 물론 사탄도 자기 메시지를 성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전거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자, 예레미야 시대에 제가 나중에 우리가 또 읽게 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바벨론에 가서 2년 안에 2년 후에 돌아올 것이 됐습니다. 2년 후에. 예레미야는 몇 년? 70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에 차야 돌아온다. 하나냐는 2년 후에 돌아온다. 엄청난 차이 났죠. 누구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졌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냐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멸망당할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외쳤고 하나냐는 2년 후에 돌아오리라 외쳤단 말이에요. 누구의 메시지를 더 좋아하셨습니까? 뻔하잖아요. 70년 너무 깁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2년은 참겠어. 2년은 견딜 수 있겠어. 100%요 하나냐의 메시지를 더 좋아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진짜인지 하나냐가 진짜인지 성도들은 몰라. 그러니까 70년보다는 2년이 나아. 여러분, 목사가요 인기 있는 메시지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요즘요 정말 힘들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설교 준비가 어려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구약을 계속 읽으면 약간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제가 이걸 계속 하려니까요 힘들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 나도 좀 힘주는 메시지 하고 싶고 용기 주는 메시지 하고 싶고 괜찮다 그러고 뭐 나쁜 짓 아이 복음이 오면 괜찮다 나도 해보고 싶은데 성경이 허락을 해야지. 우리가 읽는 말씀이 허락을 해야 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인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왜? 막 여러분에게 막 힘과 용기를 주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늘 오면 눌리잖아. 덕순이도 눌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기 있는 메시지 따라가면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라고. 인기 없는 메시지가 진짜일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뭐 이렇게 위로하는 거, 여러분을 잠시 해방시켜 주는 거, 그 메시지가 전부 다 독입니다. 독. 전부 다 독이에요. 그 나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힘들 때가 많아. 어려울 때가 많아.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들어요. 막 위로하는 메시지 막. 제가 가끔씩 자주 하는 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메시지, 그런 것만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진짜 살릴까요?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때려도 못 살아나는데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겠냐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또 저는 사실 뭐 TV는 안 보지만 유튜브를 좀 자주 보거든요.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보면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봅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가능하면 유튜브 보지 마세요. 언택트 교회 말고는 보지 마세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카메라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메라 공부할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 유튜브들을 본단 말이에요. 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튜버들이에요. 카메라 뭐 찍는 거, 카메라 설명하는 데서. 그런데요, 그 많은 카메라 관련된 유튜브 중에서요, 믿을 만한 사람은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요 딱 한 사람이요, 남들이 모르는 카메라 기능을 딱 설명하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요, 그걸 딱 듣고요,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막 계속 떠듭니다. 그런데 만든 시기 말하는 걸 딱 보면요, 표시가 나요. 누가 진짜고 누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 표시가 나요. 그런데요,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요, 말하는 재주가 없어. 말을 어눌하게 해. 그런데 늦게 발견한 사람은 말을 기가 차게 잘해. 사람들은 누구를 진짜로 여길까요? 말 잘하는 사람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따라간다니까요. 이런 걸 보고 진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유튜버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유튜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은 뭐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평가도 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저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설교에 대한 평가는 아닌데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장로님 그랬습니까? 권사님 그랬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설교는 참 짧은데 할 말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권사님 그랬었네요.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풀어서 하니까. 그런데 설교는 짧은데 할 말은 다 하시는 것 같다고. 다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한다면 성도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제가나 목사님들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요 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훤히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식하게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날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안 하냐? 다 해요. 그런데 무엇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막 흥을 돋우기 위한 할렐루야 아멘. 물론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왜? 여러분 입이 곰팡이 필까 싶었어요. 제발 좀 아멘 하시고 따라오라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게 이상하게 믿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냐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좀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작년에 이 설교 제목으로 또 설교했습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제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가 작년의 설교 제목이고요. 오늘은 있도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글자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은 비슷하죠. 자, 30절 말씀 보세요.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며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기당했다고 합시다. 사기당하지 마세요.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고 놀라운 일. 목사가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설교를 한다면 성도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무섭고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이것도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섬김이 따라가야 아름답습니다. 권력에 섬김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섬김이 없는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 이것도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으니 이 또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는 것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엉키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조심하면 돼. 그런데요, 세 번째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다스림을 어떻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과 제사장들의 이렇게 잘못된 다스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면 백성들이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주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좋은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지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감, 목사로서의 어떤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들은 고치기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목사들은, 잘못된 목사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그 말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어차피 가짜이기 때문에 끝까지 백성들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렇게 말 바꾸고 저렇게 말 바꾸어서 백성들을 데려갑니다. 왜? 거기에 자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누가 분별해야 돼요? 백성들이 분별해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백성들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었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알면 누가 정신 차려야 된다?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를 더 좋아해요.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를 더 따라가요.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거짓 예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든 주범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재앙이 없다 계속 거짓말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해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더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든 주범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갑니까? 왜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갑니까? 목사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도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들 때문에. 물론 거룩하고 양심적인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짜에는 해당 안 되지만은 거룩하고 양심적인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만은 제대로 전하고 싶은 목사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신자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외쳐보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자. 사실 우리 성도들은 다 정신 차렸잖아요. 우리는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결론 맺습니다. 이 시대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풀어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다.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는, 성경을 풀어 설교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많다면 이거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자, 우리 교회는요 아무도 목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저 역시 내가 목사네 하면서 어깨 힘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권력을 휘둘러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성경보다 목회자의 권위가 더 높이 올라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 성경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정보를 제공한 것 뿐이고 자기 권위가 성경 위에 있어. 가짜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성경 읽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성경 읽고 배움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풀어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메시지, 자기 깨달은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 주장을 펼치는 합리화된 메시지로 성도들을 속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또한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좀 무겁고 또 힘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 설교하고 또 성경을 따라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고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 따라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곳에 안식이 있음을 알고 말씀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분별하고 미리 예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